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뵈니까 제가 마치 교구 사역자가 된 것 같아요. 네, 맨날 지하에만 해서 지내다가 너무 좋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경의 그 형성, 초기에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었고, 그게 어떻게 교회 역사를 흘러오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번역된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이거 살펴봤잖아요. 살펴보고 오늘은 그러면 그러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가? 그 생명으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직 신학적으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하든 이렇게 주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참 별로 재미는 없죠, 그렇죠? 재미는 없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성경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개신교와 기독교가 성경이 없다, 우리는 성경을 잃어버린 종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서구 캐톨릭 교회, 천주교는 성경만큼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근근히 버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도 힘들겠죠. 특히 우리가 성경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개신교라면 성경이 없다 한다면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을 알려고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려고 그러면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계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또 함께 이렇게 나눠볼 텐데, 계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그럴 때 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호기심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아기 때.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라디오 잘 없지만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게 아기 때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네모난 한 통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전기줄을 쭉 타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 라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뭐 조막송 가지고 막 이렇게 힘으로 떼다가 안 돼가지고 드라이브로 돌려보고, 그래서 근근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라디오를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라디오가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게 되는가,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이 있기에 이 라디오라는 것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분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조립하는 것은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분해는 해놓고 조립을 못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괜한 라디오 한 개 망쳐놨다고 혼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알고 싶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인지 어떤 기능을 알고 싶을 때 그거를 분해해보면 돼요. 그렇죠? 분해해보고 뜯어보고 기능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이라서 그래요. 물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건이 아니라 어떤 인격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똑같이 해도 될까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누군가를 알고 싶다. 이 사람을 좀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 제가 라디오를 분해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팔다리를 꽁꽁 묶고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뜯어보고 해부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를 분해하는 것처럼 인격을 분해한다고 해서 그 인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짐작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 속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속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인격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이야기를 해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해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18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의 존재가 뭐지? 그러면서 성경을 낱낱이 분해했어요. 분해해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 사람의 그 글이 아닌가? 파싱해보고 분해해보고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했거든요.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신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도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다, 리빌레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 보여주심, 비밀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벗기심, 이것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자인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많이 억울하셨지만 만드셨는데 당신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주시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안 했네요. 계시, 성경과 계시 이렇게 돼 있죠. 계시의 의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안경을 두 가지를 씁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쓰는 안경과 또 다르게 쓰는 안경이 있어요. 제가 책을 조금 이렇게 열심히 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안경을 쓰다가 책을 보면 이 안경으로 못 봐요. 특별히 주문 제작한 특수한 안경을 제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껴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안경일까요? 노안 안경. 제가 올해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어질어질하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이 안경을 벗고 노안 안경을 껴야 책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게 제가 적어놓은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들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일반 계시는 무언가 하니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통해 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공단지대에 살다가 어떤 수려한 아름다운 산에 가가지고 올라가 보면 장엄하잖아요. 웅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까? 와, 뭐 이것을 만드신 누군가가 계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주를 볼 때, 또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또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세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익히 하신 그런 분이 계실 거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셨어요.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양심이 있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바르게 살아야지,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조직폭력배도 그들의 슬로건은 착하게 살자 이거예요. 나쁜 짓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은 누가 주셨냐? 이런 양심,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양심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죄악되고 더럽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선한 것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그것들을 심겨 두셨어요.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죠. 여기저기에 세계의 도처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계시는 그냥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너무 위대해, 하나님이 아니고는 신이 아니고는 이것을 다 만들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일반 계시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특별 계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작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의 현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만 나타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당나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을 알려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특별 계시로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예언,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적들, 우리 요한복음이나 구약에도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우리 인생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별 계시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죠. 모세가 성경을 쓰기 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당신을 알려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특별 계시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여기 보시면 1번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30.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존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또 은혜의 도구로 있을 때는 필요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서 열방으로 뻗어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존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 중에 일부를.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보이겠습니다. 한번 단도 오시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특별 계시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계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인데, 그러면 이 성경과 이 계시 중에서 어떤 것이 역사가 더 길겠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더 길겠습니까? 계시의 역사가 더 길겠습니까? 네, 계시의 역사가 더 길죠. 특별 계시 중에 일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량에, 이 발륨 분량에 있어서도 특별 계시가 성경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계시는 성경보다 역사가 길다. 그 성경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한다면 모세오경이 쓰여진 그때부터 성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모세 이전부터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 계시가 최초로 나타난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언제 특별 계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났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특별 계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계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있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 불러 꾸지람하시고 하와 불러 꾸지람하시고 마지막에 뱀을 찾아가지고 꾸지람하시면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랑 여자랑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이랑 여자의 후손이랑도 원수가 될 텐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여인 그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에 물들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졌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다시 하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전에도 숱한 많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에 있어서도 모든 특별 계시의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추려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생애가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공생애만 해도 한 3년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하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달 정도 아내와 자녀들과 얘기할 때 어마어마하겠죠. 그 말하는 횟수, 그 양을 이렇게 축척해 계산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30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많은 행위,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텐데 아마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성경으로는 턱도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능력 있는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모두가 다 특별 계시죠. 그게 성경 안에 들어있지는 않다. 어떤 말씀을 성경 안에 넣어두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말씀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기적이죠.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다가 아니라 표적 가운데 다가 아니라 일부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성경도 특별 계시지만 특별 계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성경은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 이유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마음이 부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 있죠. 성경에 천사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라든지, 그럼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는 어디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깔뱅이 제네바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는데 대학자잖아요. 칼빈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깔뱅이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아니 이렇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다 좋은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대요? 성경에 그게 어디 남아 있어요? 이렇게 딴지 걸며 물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깔뱅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냐고 물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 쓸데없는 질문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서울에 온누리교회가 있기 전에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연예인 교회가 그때 구봉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구봉서 씨 아십니까? 구봉서 씨 코미디언이시죠. 구봉서 씨. 구봉서 씨가 이제 연예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끼가 있고 좀 그렇잖아요. 예, 말 잘 안 듣고 자기 고집 세고, 한 사람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딴지를 걸더래요. 구봉서 씨가 이제 선생님을 불러야 되겠네요. 예, 선생님이 계속 참으면서 알려주고 막 가르쳐주고 다독거리고 해도 안 되겠더래요. 하루는 이 그 딴지건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성경에 성육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 알잖아요. 어떻게 처녀에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요? 애가 태어나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맞죠, 맞죠? 이렇게 딴지를 걸었답니다. 구봉서 씨가 처음에는 참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설명할 때마다 이 젊은 사람이, 이 코미디언이,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애가 남자없이 이렇게 나요? 계속 이렇게 딴지를 하니까 구봉서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구봉서 씨가 그 참다 못하게 화가 나가지고 버럭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아니, 지 남편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참다가 네가 왜 난리야? 지 남편도 괜찮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꼭 그런 게 있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쓸데없는 질문, 호기심 이런 게 있는데, 성경 존재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충분한 것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고, 그것과 관련된 책이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런 책인데,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믿단 말이죠?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어요. 그렇죠? 사람.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썼어요. 제가 생각해보다 베드로가 뭐 저보다 그렇게 나아 보이진 않아요. 성격 이게 나쁜 게 나아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썼고, 뭐 까칠한 뭐 바울 이런 사람 썼지 않습니까? 야고보, 모세 뭐 이런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이 사람들 다 죄인이죠. 잘났다 해도 보면 잘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썼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질문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쓴 거 가지고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틀리게 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성경의 영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오류가 발견되면 다음 것도 오류가 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 성경의 영감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긴 기가 썼잖아요. 긴 기가 썼고, 전혀 다른 공간의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통일성 있고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제기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 죄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감동이 있으셨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성경을 쓸 때는 어떠한 죄에도 오염됨 없이, 오류 없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영감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작용,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보면 베드로서 1장 21절 이렇게 성질 나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인간이 기록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의 영감성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영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하다.
성경에 오류가 없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류가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우리가 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 논리와 같죠? 예,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강제로 목덜미 잡아 끌어가지고 불러주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이렇게 썼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그런 영감이 이렇게 번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막 영감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영감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사용했단 말이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방식에 관련된 질문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계적 영감, 또 역동적 영감, 유기적 영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았었다. 이게 기계적 영감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두 번째 저자인 인간이 개입될 여지가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인간을 사용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사용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역동적 영감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직관, 통찰,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것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성경의 무오라는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성경 저자인 인간과 하나님의 특성들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서 유기적으로 이 인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의 개성, 특질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질, 성격, 교육, 또 문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증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적확한 그 환경에서 성경을 쓰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원어를 읽어보지 않아도 한글 성경만 읽어봐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나 베드로 전후서가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낍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바울 서신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문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다르게 썼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독특한 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할 때 성경을 이렇게 찢는다 그랬죠. 찢어가지고 풀로 종이에 붙여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한다 그랬는데, 그때 연구할 때 제가 다색 볼펜을 씁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오색 볼펜을 쓰고요. 색연필도 많이 동원합니다. 뭐 빨간색 색연필, 파란색 색연필, 초록색 색연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에게 이제 독특한 의식이 몇 가지 있는데, 세차하는 거예요. 세차하는 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제가 직접 세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맡기는데 특별 때면 제가 꼭 꼼꼼하게 세차를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 폭염 경보 38, 39도 이럴 때 제가 한낮에 월요일 날 쉬는 날 옷을 입고 수건을 들고 내려가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차를 세차를 했어요. 제 차가 그렇게 막 아까워서 남 손에 못 맡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세차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더러운 것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 이 생각이 들 때 저 스스로가 하는 성결의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닦아 보시면 아시죠? 차가 겉으로는 멀쩡해도 한번 닦으면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그 수건에 새까맣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닦을 때마다 하나님, 제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수건으로 이렇게 쿵쳐도 시커먼 때가 수건 가득히 배어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마음 가운데 뭔가 회개할 게 있거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거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항상 세차를 해요. 여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 날씨가 더워가지고.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 때, 화가 날 때, 주체를 못할 때 저는 물론 기도는 해요. 목사니까 기도하는데 연필을 깎아요. 연필을 깎으면서 또 색연필을 깎으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깎여야 됩니다. 잘 깎여가지고 제 성질대로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이 펜처럼 저를 잘 깎아나가게 저희 성정을 깎아 주십시오. 이런 의식, 기도 의식이 그런 것들을 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필을 깎고 있다, 말 걸으시면 안 돼요. 제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깎은 거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주황색 색연필을 깎아가지고 뭉텅하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씁니다. 그리고 파란색 색연필 깎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쓰고요. 저는 연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술용 연필도 있고 뭐 2B, 4B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미술용 연필 좀 두꺼워요. 깎아가지고 그 질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쓰고, 또는 날카로운 샤프 펜슬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빨간색 0.38점 볼펜 씁니다. 0.38 그 세밀한 그 볼펜을 가지고 초록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쓰거든요. 한 종류에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쓰잖아요. 어떤 펜을 들어서 쓰든지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용은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황색 색연필을 가지고 쓸 때랑 파란색 색연필을 가지고 쓸 때랑, 아니 또 색연필이 아니라 미술용 연필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쓸 때랑, 날카로운 샤프 펜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쓸 때랑 전부 다 달라요. 느껴지는 질감, 의미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가 이런 펜들이에요. 펜들을 따뜻한 느낌의 주황색의 약간 붉은 입자를 가진 그런 주황색의 성경 기자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샤프 펜슬 같은 날카롭고 깔끔한 그런 샤프 펜슬 같은 성경 기자가 있고, 또 뭐 볼펜 같은 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볼펜 같은 그런 성경 기자가 있고, 전부 다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를 구원할 바다, 전부 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는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의 기질마다, 특질마다 주황색 색연필처럼 샤프 펜슬처럼 볼펜처럼 다 다르게, 다른 느낌, 다른 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세요. 제 성격이 좀 이상해, 독특해가 아니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쓸만한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인생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감론까지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독특한 개성 있는 합작, 합력, 연합 사역이 성령의 기록이라 한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들을 인정해야 돼요. 쟤 나와 달라. 쟤 1600년 전에 사람이잖아. 제대로 썼겠어? 제대로 기록했겠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잖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 고유한 기질의 그 사람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 우리가 여기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 영감은 유기적 영감이라고 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다고 쳐. 그러면 도대체 성경 어디까지가 영감된 건데? 봐봐, 애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저 고등부 사역자라서, 목사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 군인들뿐만이 아니고 애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물들, 짐승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감은 되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영감이 되었을 일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보면 부분 영감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분 영감설. 여기가 성경의 일부만 영감되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구약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어 보이는 것들, 이것은 영감된 게 아니고 성경 기자가 자신의 생각과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쓴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구원과 관련된 거니까 신약 성경,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 도덕법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영감된 거야 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거고, 일부는 그냥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난 성경이고, 일부 성경책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겠죠? 누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은 영감이야 그럴 것이고, 자기 생각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건 영감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확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 영감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게 사상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문체, 스타일 이걸 다 영감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사상,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자시잖아. 이런 것들만 연결되었지 그 밖에 모든 문체라든지 어투 이런 것들 영감된 것이 아니고 사상만 영감되었다. 이것이 사상 영감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완전 영감설은 부분 영감설과 반대되는 겁니다.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완전 영감설입니다. 축자 영감설은 뭐냐? 축자 영감설은 사상 영감설과 대비될 수 있는 거겠죠.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글자, 단어 하나하나 성경 기자 고를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슷한 말을 갖다 넣은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가장 적확한 언어,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영감하셔서 쓰셨다. 저는 이것을 믿는 게 왜 믿는가 하면 우리는 완전 영감설, 축자 영감설을 믿거든요.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는데 소설 좋아하십니까? 소설? 글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김훈이라는 작가를 좋아하거든요. 김훈의 대표적인 소설이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 배경 칼의 노래라는 소설입니다. 그 칼의 노래 첫 문장이 뭔가 하면 문장이 이렇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섬,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차이가 뭡니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조사 차이죠.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처음에 이 김훈 씨가 첫 문장을 적을 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적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그 다음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조사를 바꿨어요. 가만히 밥 먹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꽃이 피었다가 나은 것 같아. 꽃이 피었다고 고쳤어요. 또 밤에 잠들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것보다는 이 메시지를 이수진 장군이 처음에 등장한 이 메시지를 설명할 때는 꽃은 피었다가 역시 더 맞는 것 같아요. 조사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출판 전에 원고 넘기지 않습니까? 출판 전에 조사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은이 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거야. 소설가가 자기 소설에서 명확한 의미 하나를 전달할 때 조사 하나까지도 허투루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설교할 때 파지를 많이 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즘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원고를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원고 쓰면 거의 읽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실 거예요. 제 얼굴을 못 봅니다. 제 머리통만 보고 설교를 들으시는데 예전엔 더 했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써요. 원고 써가지고 설교 끝났다 하고 돌아서면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찢어버리고 다시 그 문장을 고쳐요. 그냥 막 고쳐가지고 좀 더 적절한 문장의 그런 설교 원고를 만들어요. 됐어 이제 자야지 하면 또 어떤 단어보다는 더 좋은 단어가 생각나요. 그러면 다시 다 찢어버려요. 보통 15분짜리 20분짜리 원고 하나 만들면 A4 6장이 들어가요. 또 찢어버려요. 다시 앉아가지고 막 수정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쳐요. 완성된 문장이 만들 때까지 설교단이 올라오기 전까지 찢고 고치고 계속해요. 그러면 교육자 사무실에 휴지통에 제 바지가 이만큼 쌓여요. 사무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저를 종이 많이 쓴다고. 저 같은 설교자도 한 문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 적절한 표현, 맞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고쳐요. 김훈 씨가 소설 허구잖아요. 허구. 가짜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짜인 소설 하나 쓰는데 조사,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준비하실 때 조사 하나, 단어 하나 그냥 비슷한 말이잖아, 그냥 내용만 맞으면 되지 이렇게 쓰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 압니다. 함부로 글 못 써요. 아무 단어 선택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딱 맞는 딱 그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성경이 한 단어 한 단어 축자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고스란히 오롯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 받아들여요. 뭐 단어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에 대한 사랑들로 다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사상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단어, 표시, 또 드러나지 않지만 문자 사이에 있는 뉘앙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고려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일부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성경에 이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예. 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우리 다음 살펴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가지고 있다. 성경은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권위.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인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더불어서 뭐가 무너졌는가 하면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 핸드폰 같은 것들로 뉴스를 보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 애들끼리의 폭력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체벌하면 아이들이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흔히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리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감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 더 그렇겠지만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는데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뭐 폭력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됐지만 뭐가 그 기본에 깔려 있습니까? 선생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셔. 이런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밥상에 앉으면 할아버지와 저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숟가락 먼저 들지 않는 거, 이런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걸어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요즘 아이들 말 안 듣지만 제 아이들도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살아있던 때였어요. 그런 권위가 많이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권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의 권위가 뭔가 하면 그래서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아이들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게 뭐 굴복하고 굴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된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다, 복이다라는 것들을 몸으로 배워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복이겠죠. 그 권위 중에 가장 최고의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 성경의 신적 권위, 이런 것입니다.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권위가 있을 때 당신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권위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이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자증성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성을 가지시는 것들이거든요. 가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는 자신의 존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보면 성경 자체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증거, 권위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최고의 권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들도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것이 내 글이 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는 편지,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들 있지 않습니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고 있고요. 사도들의 글에 의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의 그러한 기록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에 사도의 기록이 예수님의 기록이 있구나, 이것을 알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몰랐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고 나서 잊어버리긴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느끼잖아요. 자, 책을 읽으면 그래서 성경 10독 이상 하신 분, 10독, 예, 손 드시고, 예, 다 이렇게 조그맣게 손 드세요. 예, 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번쩍 손 드시면 되는데, 네, 20번 이상 읽으신 분, 저기 한번 읽으시고, 예, 예, 아유 고사님, 예, 예, 깜짝 놀랐네. 예, 저도 더 많이 읽으셨네요. 네, 자, 우리가 보세요. 성경은 10번 읽었다 해서 11번째 읽을 때 에이씨,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거 내가 다 아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야. 별거 아니네. 감동이 예전만 못해. 이런 느낌 드십니까? 아니에요. 10번 읽고 11번째 읽을 때 또 다른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요. 10번 읽고 20번 읽을 때도 그렇구나, 내가 우리의 무릎을 치게 돼요. 30번을 읽어도 때로는 그 말씀이, 뻔한 말씀이 내 심령을 쳐서 눈물을 쏟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반 책을 읽으면, 여러분 일반 소설, 문학작품 5번 이상 읽어보신 분 아마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2분도 잘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읽은 게 죄와 벌이에요. 그거 4번 읽었어요. 4번째 읽으니까 시작은 했고 끝내긴 끝내야 되겠고 억지로 읽었어요. 다음에 무슨 내용은 그래 맞아, 무슨 내용 나온다. 감동이 없어요. 세상의 책은 그래요. 세상의 책은 2번 이상 읽기 힘들어요. 3번 이상 읽기는 정말 힘들어요. 4번 이상 읽는 책, 평론가들 아니면 그런 사람 없어요. 시시해요. 아는 내용이에요. 그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더 스토리를 유도하면 더 좋은 소설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10번 읽고요, 20번 읽고요, 30번 읽고요, 평생 읽어나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왜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감동하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은 또 자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 믿는 친구들 그게 무슨 성경이야, 잔인한 이야기인데, 다 죽이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변론하지 못해도 아니야, 치워온다고 말하기 싫어, 그래서 이건 성경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영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특별한 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책이에요. 새롭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목적을 위해 필요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구원이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구원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 우와 정말 산이 웅장해, 수려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견되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몸속에서 발견된 세포를 통해서, 이야 신문마측하다, 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성경 안에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부족하지요. 천성 갈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구원에는 3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죠.
죄로부터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보혈,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있죠. 구원, 현재형의 구원이에요. 또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 그 구원, 미래적 구원이에요.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 이 성경이다라는 것들을 이 성경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의 충분성이 있는데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봐요. 논리가 뭔가 하면 성경이 먼저 있었느냐, 이 성경, 교회가 먼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다고 성경 가톨릭에 있는 분들은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성경은 뒤에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되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교회 설립 이후에 있는지 몰라도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이 보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그런 16세기 종교개혁 와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히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련된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명확성. 그럼 성경은 훈련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주셨는데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경 번역하면 전부 다 화형을 시켰어요. 윌리엄 틴테일 그렇게 해서 화형 당했잖아요.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화형을 시켰어요. 성경은 사제들만이 해석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중들이 무식하잖아. 거룩한 성경 책 보다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사제를 거치지 않고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루터가 독일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했던 거예요. 윌리엄 틴테일이 다 번역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명확성, 명백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특징 4가지: 성경의 최고 권위성, 그리고 필요성, 충분성, 명확성, 성경의 특징이다. 여기에 더 붙여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읽고 구원 얻도록, 생명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그냥 조직 신학적으로 그냥 가볍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명백성이라는 말, 필요성이라는 말, 뭐 유기적 영감, 이 단어 몰라도 돼요. 이 단어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렇죠? 뭔가 하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는지, 성경 글자 한자 한자를 영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조명하셔서 이 성경들을 번역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성경 2주간에 걸친 강의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